우리는 가끔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뉴스로 듣고는 합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묻고는 합니다.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결핍이 있었구나. 그들조차도 스스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의외의 인물이 결핍을 호소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고 매우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비추어 보면 그는 그 사내들인 의원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내들인 의회는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자치적인 통치를 위해서 승인한 정부기관이었는데요. 비록 로마 그 정부의 감독 아래에 있기는 했지만 사내들인 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과 행정부를 다 합친 것 같은 기관으로 최고의 그 유대인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내들인 의회의 종신 회원이 71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누가 보아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재산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신분 차이를 암시합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그리고 어떠한 공식적인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명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낮에 찾아간다는 것은 개인적 그 위신의 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적이 드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신의 위신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그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그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 사회적 지위, 권력, 명예, 지식, 재산을 가지고서도 채울 수 없었던
어떠한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결핍을 좀 채우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가 가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저기서부터 걸어오자마자 사실은 그의 결핍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하신 첫 마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적 배경 아래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사상은 모든 유대인은 의도적인 배교자나 극악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세속적인 성공과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충격적인 진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어서 그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결핍은 뭐냐면 본질의 결핍입니다. 의미의 결핍입니다. 그의 현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그리고 그가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그 행위에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절기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본질, 하나님과의 화해와 소통은 그가 도무지 누리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이웃을 향해 선행도 베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을 궁극적으로 일으키는 어떠한 본질,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전혀 품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이 껍데기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의 소유는 너무 화려해 보였고 그리고 그의 행위는 빈틈없어 보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러한 것들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는 굶주려 있었고 그는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의 회복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갈망했던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반문해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예수님의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육체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 니고데모가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말처럼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듭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보면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거듭, 다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는데 바로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은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즉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육체적 태어남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반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위로부터 쏟아져 부어지는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삶의 본질은, 삶의 의미는 아래부터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본질은, 삶의 의미는 아래로부터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신앙적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엄격한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비적으로 최상의 음량 장비도 갖추고 그리고 냉난방 시설도 갖춘 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기에 앉혀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알맹이, 예배의 본질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홀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신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가지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삶의 본질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마침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게 되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이 그것을 가졌다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획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삶이 편리해지겠죠. 삶의 편리성이 획득될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본질이,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들도 공허해하고 그들도 우울해합니다. 즉, 아래로부터는 우리의 삶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본질을 올바르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위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신앙적 삶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일상적 삶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렇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답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후에 14절 15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온 한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났던 노뱀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려고 뱀에 물리게 하셨는데 그때 하늘을 향해 달린 그 노뱀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그 노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노뱀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래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행위에서 좀 눈을 돌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한치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냥 아래로부터의 존재라면, 그냥 진화론적 산물이라면 의미와 목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잘 자도 그걸로 안 됩니다. 의미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거 없으면 허무해지고요. 그거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피조물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무의미와 무목적의 그 허무와 우울에 빠져버린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 행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신 그분의 구원 행위인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되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허무해지지 않으며 우리가 우울해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받게 될 그 상급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아래로부터 시작돼서 아래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위로부터 온 삶이고 위로부터만 해석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들려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